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PPT 준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화면을, PPT를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보지 않고 여러분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주목해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셨으면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에,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용서의 부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필요했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꼭 이 용서를 함께 우리가 적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조사를 해보면 어떤 시대든 어떤 나라든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할 때 자녀들은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특별히 아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비슷하게 자기도 그게 정말로 싫었지만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요. 그 아들이 커서 저 술이 원수다. 내가 저 술을 다 먹어서 없애버리리라. 라고 작정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술독에 빠지고 똑같이 그 안 좋은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호스피스 사역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병동과 사역입니다. 저도 이 교육을 받을 때 암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암 치료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독이 있는데, 마음의 큰 아픔과 슬픔들이, 상처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독을 함께 빼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독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서 거의 한 달 동안 의식이 없다가 이제 겨우 눈을 뜨셔가지고 또 병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아직 대화는 안 되지만 나머지 가족들보다 생각해 보니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랑 가장 친근하게 또 사랑한다 고백하고 전화통화하고 대화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많은 위로가 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 아버지가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아십니까? 강원도 쪽에서 이제 사고가 나셨다고 해서 강원도 사람이냐, 충주 사람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아버지는 경상도 분입니다. 평생 경상도에서 살아서 경상도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면 어떤지를 아실 것입니다. 저한테는 친근하고 좋은 모습도 많았지만 본인이 미성숙해서 연약했었을 때 집에 폭력을 행하고 제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았던 그 장면이 또 결정적인 두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용서해야 네가 닮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닮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부분은 좋지만 그 부분은 닮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용서하고 또 아버지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고백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많이 정말로 회복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용서하기 전에 마음에 분노가 남아있을 때, 한창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지만 22살의 제 얼굴을 부끄럽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2살, 눈빛이, 그렇죠? 근데 은혜 받고 용서하고 회복되고 선교단체 간사로 5년 정도 사역했을 때 28살의 모습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품는 거 딱 그거 하나 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얼굴에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 인상이 좋아지고 싶으십니까? 용서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반응이 좋기 때문에 보너스로 보여드립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조금 더 괜찮아지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3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9년 동안 열심히 청년 사역합니다. 청년들을 다 용납하고 계속 용납하고 하는 삶을 경험하고 나서 얼굴이 또 어떻게 되었냐? 또 이렇게. 네. 요거는 4년 전입니다. 동서울교회 올 때 직전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변하지 않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긍정적인 내면의 소통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서, 연민, 사랑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그 학자가, 박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용서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뇌과학에서도 가장 뜨는 주제가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뇌과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길거리 시장에 가면 어리 아프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 약만 먹으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외칠 수 있다면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만 하면 오늘 용서만 잘 여러분이 적용하고 통과하시면 많은 것들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갔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용서라고 하면 벌써 마음에 부담을 좀 가지시고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는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동을 누가 성폭행을 해. 누가 강간하고 살인을 저질렀어. 지금 최근에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원한도 없는데 여러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서 분노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행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잠깐 몇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위에 형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4명이에요. 다 달랐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제일 사랑해서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나자마자 요셉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옆에 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저 채색 옷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전에 입혀주면서 저 뜻은 네가 우리 집안의 상속자다. 위에 형들이 있지만 형들에게 나는 물려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만 물려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도 찬밥인 상황에서 요셉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계속해서 커져갔을 것입니다. 근데 한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형의 벗집단들과 형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 꿈이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만 나눴으면 좋은데 형들이랑 사람들이 다 듣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요셉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알았지만 남들을 배려하는 것은 이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보호 가운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고? 저런 괘씸한 놈이 있나?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에게 뭘 전해주러 갑니다. 형들이 요셉이 저기서부터 오는 것을 들으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지금 이 그림의 장면처럼 구덩이에 넣어서 형들의 표정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때 배신감과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4번째 형인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해서 요셉이 정신을 거의 잃은 가운데 낭만 가운데 아무 힘 없이 그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간 집이 어디냐? 애굽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집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잡혀갑니다. 가니까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노예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로서의 삶이 요셉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노예입니다. 그곳에 다른 노예들의 사연을 또 듣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아버지에게 팔려온 소녀도 있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인도 있고 얼마나 기구한 억울한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 이렇게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채찍에 맞죠.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37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요셉이 무슨 일을 하면 저절로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 상황에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가진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총리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 집 전체를 맡겼다는 것은 그 주변의 다른 노예들의 마음까지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노예들과 싸웠으면 보디발이 그것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셉은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10대 후반에 잡혀와서 10년 동안 열심히 싸워서 30대의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집의 일들을, 모든 것을 다 맡아볼 수 있는 여러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삶에 또 한 번 큰 충격과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여주인들은 그 노예들을 자신의 성적인 도구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라고 권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해서 그 옷을 흔들면서 여봐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는 정말로 낭망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냥 계속 좌절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 보니 다른 죄수들이 또 보입니다. 다른 죄수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또 간수장이 감옥에서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지난 후에 요셉이 또 거기서 7, 8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보디발의 그 감옥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잘못한 고위 관료가 잠깐 감옥에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떡을 굽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둘이 감옥에 와서 요셉의 옆에 있다가 꿈을 꿨는데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들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 일 계기로 해서 몇 년 정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장면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요셉은 이 과정에서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에 대한 원한을 계속 품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형들은 만날 수 없지만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세 가지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우리는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한 후에는 잊어버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입었던 사람이 뉘우쳤는지 돌이켰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손녀를 잠깐 맡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상황에서 수습을 하고 이 여인이 마음이 상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하는 중에 본인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8살 때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잊어버렸냐?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 상황에 갔는데 자신의 딸을 맡겼으니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상처가 낫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상처를 주고 받았으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집니다. 더 안 좋은 관계 가운데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 하나이다. 여러분, 용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누구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합니다. 했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감정적으로 다시 그 일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머리를 감다가 어떤 그 사건이 또 떠오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용서가 아무 소용이 없나?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떠올릴 때 아직 분노의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마음 안에 그 양파 껍질처럼 아직 한 번 더 계속해서 용서하는 과정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이전처럼 화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필수지만 화해는 선택입니다. 어떤 청년도 자신을 모함해가지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간 청년이 있습니다. 정말 분노 가운데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감옥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가석방되어서 일찍 출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자신의 그 모함했던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이 문을 엽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합니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같이 식사하자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지 않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지만 화해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이 지난 후에 중동 전체에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애굽만 요셉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곡식을 모아놔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동에 있던 그 요셉의 형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림의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때 4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17살 때 요셉을 그 애굽에 팔았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 1장부터 계속해서 한 45장까지 요셉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형들이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형들이 아직 죄책감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중간중간에 아주 많이 또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이 변화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버려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상황이 펼쳐지자 형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형들 중에 넷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창세기 44장과 45장에 요셉에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동생 한 명을 팔아넘긴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베냐민을 잃게 해서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다.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형들에게 크게 울면서 다 나가라 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면서 형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형들이여 저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형들은 놀라서 대답도 못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면서 아버지가 돌아오고 많은 세월 동안 요셉이 그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다시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형들이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있고 요셉아 우리를 용서해다오. 직접 말도 못해요.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벌하지 말고 용서해 줄래?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말을 울으면서 그 얘기를 너무 슬퍼서 속상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의 참여 없이도 각 개인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용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너의 죄를 내가 사해줄까?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거 잘못했지? 확인했지? 인정하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죄를 들어보시고 이거는 너무 심한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용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강에 뛰어들 때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화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우리가 용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나루 순대라는 장신대 앞에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제가 순대국밥을 좋아해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07년도 초반에 장신대 앞에 살 때 이 순대국밥집을 자주 가곤 했었습니다. 지금 있는 위치는 전에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이 순대국밥집에서 한 번은 동료 전도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순대국밥을 맛있게 거의 다 먹었어요. 점심입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마지막 2숟가락 남겼을 때 마지막 숟가락을 뜨는데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벌레가 그냥 벌레가 아니라 조그만한 바퀴벌레 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비위가 셉니다. 이미 먹었는데 바퀴벌레만 안 먹으면 되지 하면서 아저씨 바퀴벌레 나왔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는 그 비용을 깎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비용은 안 깎아주고 배를 깎아주시더라고요. 과일만 깎고 비용 값은 다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지만 그 집에 또 갑니다. 한 번은 저희가 그 앞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혼자 순댓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먹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단체 손님을 위해서는 좀 비켜주면 좋은데 그 주인 어르신이 아저씨가 저기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겠냐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리 가면 되겠네. 저를 들어 옮기듯이 저쪽으로 구석으로 가라. 저를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먹어줬습니다. 먹고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용서에 대해서 적용을 생각하면서 그 순댓국밥집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용을 하면서 그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용서했고 그러면 화해를 한번 시도해볼까 하면서 다시 그 순댓국밥집에 갔어요. 가니까 아저씨는 전혀 모르죠. 저를 못 알아보죠. 반가운 모습으로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도 앉고 먹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제가 혼자 그냥 화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용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 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불공평한 일이다. 용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가해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용서를 거론하지 말라.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랍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침공한 나라는 받은 대로 그대로 공격으로 갚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참회하고 돌아올 때, 항복할 때, 그때 화해 여부를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십시다. 세 구절 정도를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여러분 용서를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왜 용서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번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를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드리면 누군가 이 기도를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저는 제가 베푼 자비와 똑같은 자비를 구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원망하며 그 행동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가 완전히 망해서 지옥 당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제게 분노하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저의 죄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고 저의 멸망과 지옥 당함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근데 누구 용서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드리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게 최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와 볼을 비비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왜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제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했던 것은 절대로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가정에서 결혼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 염려가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저희 아내는 누구에게도 맞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면 안에 강력한 그 내면에 강력한 전사가 있어서 그런 시도조차 못합니다. 다행히 저는 그 모든 시도가 사라지고 저희 가정 안에서 또 저희 아이들도 가정 안에서 폭력을 경험한 저는 아이들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고3, 고2가 올라가는데도 한 번도 아들이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이것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용서의 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오른쪽에 그 상처의 상황, 충격적인 상처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함을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영안실에 3일이 지났는데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못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죽음도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감정을 억제하고 우울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가운데 것은 그냥 상처받고 쓴뿌리를 있는 상황이고 상처를 받고 사건에 대해서 되풀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이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 상처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매맞았던 아내가 상담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맞을 짓을 한 것 같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 안에서 맞을 짓은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나 어른에서 겪은 상처는 어른의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학대를 당했다 생각하는 적절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남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나서야 어떤 부분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용서를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먼저는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한다 생각하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를 용납하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